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평탄과 형통입니다. 평탄과 형통. 우리의 길들이, 저와 여러분의 길들이, 가는 인생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형통하게 살 것이다. 그리하면이 붙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삶을 살면 평탄하고 형통하리이다. 그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대체 그리하면이 뭐냐? 오늘 그리하면이 뭔데요? 그걸 알려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이죠. 사람. 누구냐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줄 때 이제 지도자 모세를 세웠었죠. 그 모세를 잘 따르던 수종자, 한마디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따랐는데 이제 모세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이스라엘 바로 직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큰일 난 것이죠.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너가 지금까지 잘 훈련받고 또 모세를 잘 받들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이제 너가 이제 여호수아 당신이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제 섬기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그 대목에 선 것이 지금 여호수아 1장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약속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큰 땅을 해 뜨는 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제 영토를 다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너희 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평생에 너를 대적할,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든든한 백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쫄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죠? 답답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면 무섭고 떨리고 졸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앞이 안 보이고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쭉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든든한 이제 후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인데 그 중간에 오늘 1장 8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은 내용 그리하면 다 해주겠다. 다 네가 밟는 땅도 주고 너를 대적할 사람도 없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 그리하면 오늘 말씀 그리하면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그리하면 이 율법책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첫 번째 오늘 18절에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정말 말씀이 떠나지 않고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4장 3절에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씨를 이제 농부가 뿌린다 그 말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뿌리는 광경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씨를 뿌리다 보니까 땅에 뿌리는데 어째요? 뿌리다 보니까 길가로 훅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바람에 불 수도 있고 실수로 올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씨를 하나만 심는 게 아니더라고. 시골에 가보니까 씨를 많이 쭉 뿌려가지고 그 제대로 이 옥토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길가에 뿌려진 게 있더라고요. 그 길가에 뿌려진 이제 그 씨는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지나가다 옳거니 나도 먹을 게 있구나라고 훅 집어 먹어버리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어떻게 해요? 새 밥이 되고 동물들의 밥이 되고 뿌리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흙이 얇으니까 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싹 트다가 해가 막 뜨끈뜨끈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타서 뿌리가 말라 버린대요. 잠깐 그 씨앗이 풀에 될 것 같을 때 해가 막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타버린다 그 말이죠. 말라 비틀어진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또 덜어는 씨를 뿌리니까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못하고 그러니까 씨는 갔는데 어떻게 해요? 막 가시가 찔러가지고 막 이게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뿌린 씨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며 결실하나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씨앗이 되고 싶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4번.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새가 집어먹고 또 이제 장착이 잘 안 돼가지고 햇볕에 타버렸고 또 세 번째 막 환경 고통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번째 보니까 좋은 땅 옥토밭에 씨가 잘 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한다? 자갈밭이 돼야 한다? 가시가 돼야 한다? 얇은 땅이 돼야 한다? 옥토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근데 옥토가 늘 됩니까? 옥토가 안 돼요. 그렇죠? 옥토가 안 돼요. 막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늘 그 평안한 마음, 말씀을 늘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그 마음의 바탕이 어떨 때는 좀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막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에서 떨어지지 하게 말라. 우리의 그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가시옵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금방은 좋아졌어. 내 컨디션 좋아. 오늘 돈도 잘 벌고, 아내가 뭐 맛있는 것도 잘 해주고, 또 자식들이 속도 안 새기고, 뭐 오늘 일만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어떤 상황이 변해가지고 힘드는 경우가 막 생기죠. 그럴 땐 또 마음이 뚝 떨어져. 그러면 내 마음대로 흘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늘 붙잡고 좋아도 너무 좋지 하지도 말고 또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든다 하지도 말고 가만히 이게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그 정도를 잘 걸으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평상시처럼 이게 편안하게 옥토가 된다면 이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하면 평탄하고 내가 길이 형통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내 입에서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좀 옥토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 이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율법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고 우리를 말하면 성경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저번에도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래요. 시편에도 말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강조가 되고 늘 여호수아에도 묵상하라, 시편에도 묵상하라 나온다는 것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번 달에 설교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밥을 어저께 먹었는데, 저번 달에 먹었는데 안 먹을게요? 밥을 안 먹을게요? 안 먹을라요? 안 먹겠습니까? 아, 맛있는 밥은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식은 또 이렇게 군것질 하는 것은 늘상은 못해요. 어쨌든 한번 먹을 수 있지만은 주식은 밥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을 한국 사람이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는 밥하고 지금 주는 밥하고 틀려. 한 달 주는 밥하고 오늘 아침 먹는 밥하고 틀리더라니까. 그 맛이. 똑같은 밥이라도 맛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저번에 들었지만 또 오늘도 들어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묵상이 또 이렇게 연결되고 또 반복되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주야라는 것은 밤낮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앞에 즐거워하면서 하래요. 즐거워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즐거울 것도 많네요. 정말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찡그리고 다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저 형편없네. 근데 거꾸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사람이야. 아픈 사람도 있고 돈도 좀 힘들고 형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항상 스마일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있어. 저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 보일지라도 저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칭송하고 또 모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 주야로 기뻐하면서 묵상하라. 또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정말 좋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다면 곡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게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입과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말하는 거, 그렇죠? 또 마음에 되새김질 묵상하는 거, 정말 그런 것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그리하면인데 세 번째
이제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래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의 행함입니다. 행함. 좀 길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기가 힘든데 목사님이 간추려 보면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참 성경은 그때나 지금은 어떻게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을만 할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어서 앉으세요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한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지요. 우리는 당연히 없지요. 근데 사람이 마음인지라 누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깔끔하고 뭐가 좋아 보이면 아이고 이리 오세요 하고, 누가 좀 이렇게 허름하고 좀 이렇게 남루하게 생겼으면 그냥 이렇게 눈치나 주고 그냥 앉기나 말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써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냐 그 말이죠. 2000년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왔으면 지켜 행하고 변화가 돼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택했다 하십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라고 이제 훈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 좋은 부자들, 보기 좋은 사람들 위에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우리를 법정에 끌고 갔대요. 우리를 더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잘했는데 오히려 이용당하고 오히려 더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는 잘해줬는데 거꾸로 무시를 당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근다고 부자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 없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 뻔히 보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평안히 가세요, 그 다음에 당신 추우면 덥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배부르세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있으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지. 배고프니까 배부르세요, 힘드니까 힘들지 마세요, 그런 말로만 하는 것들은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뭘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믿고 따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성도들, 우리들이 이제 그 믿음을 발산할 때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세주를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받은 걸로 끝나고 앉아서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시는, 믿음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1절 2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이제 율법이 없는 자들, 정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같이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의인 척 믿는 성도는 척 너무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얕은 믿음 어린 성장한 이제 채소만 씹어 먹을 사람이면 같이 채소를 먹어야지 나는 고기를 잘 씹니 내 이빨처럼 똑똑하고 따라와라 그게 아니고 저분이 약한 모습이니까 나도 약한 모습으로 해서 저분과 같이 눈높이를 맞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내 수준에서 나하고 같은 마음을 할 때 이 마음을 열거든요. 저기 너무나 우월감이 있고 너무나 저 사람은 막 성공하고 뭐 이렇게 나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마음을 잘 안 열죠. 근데 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나하고 같은 고통을 당했어. 나하고 같은 부류야.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람을 한 사람도 얻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정말 그런 행동들을 이제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행함에 있어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운동장에 다름질하게 되면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막 달리면 1등 2등 3등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 도장 찍은 사람이 1등 상도 받고 2등 상도 받고 3등 상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상이 없죠. 뭐 참가상 있을 수 있죠. 그냥 상품이 많았을 때는. 그래서 이제 1등 상을 받는다. 상 등수에 온다면은 분명히 상을 받는 사람은 1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복음을 잘 듣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한다면 정말 상 받을 일을 하라 그 말이죠.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다름질하라. 열심히 하자 그 말입니다.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1등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건물도 사고 돈도 많이 투자도 하고 막 엎치기 뒤치기 해가지고 그냥 사람 살 집들을 그냥 투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난리 브루스를 만들고 그냥 어떻게 살겠냐고 이제 세상 이거 막 딴 나라 가고 싶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 아니면 나는 벌써 떴어. 나는 벌써 가버렸어. 그냥 딴 나라로 그냥 우리 성도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선교를 가든가 해야지. 정말 그냥 살겠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살만한 나라가 돼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 집 한 채 장만을 하면 서울 같은 데는 살겠어요. 정말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러니 사람들은 그런 썩을 것을 가지고 1등을 합니다. 잘했다고 앉아있으면 뭔 집 얘기 돈 얘기 막 뭐 잘한 이야기 막 그것이 화제가 돼요. 막 봉사하러 갔다가도 막 뭐 집 어떻게 했어? 뭐 얼마가 차익 남고 뭐 팔면 얼찌고 그냥 집값이 떨어졌어. 봉사하러 가도 그 얘기하고 뭐 교회 가도 그 얘기합니까? 교회 가도 교회 앉아서 밥 먹고 그냥 그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승리관을 얻고자 노력해야지. 그런 거 다 똥 싸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것 승리의 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름질 하는데 여기 땡 했는데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꼬링지점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쪽으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달리는 것도 열심히 달리는 것도 좋은데 방향이 맞아야 한다. 그러면 방향이.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가자. 급하게 가려다 보면 잘못 가버리면 어머니들 가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좋다. 그런 말씀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은 열심을 피우라는 소리고, 다시 한번 말하면 방향을 잘 잡고 가자 그 말이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서로 잘 같이 가는 것 같아. 친구들도 학생들도 뭐 같이 잘 공부하니까 잘 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서로 길이 조금씩 틀려져. 근데 훗날 20년, 30년 뒤에 보니까 길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표대를 목표를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복음을 향해서 딱 일단 키를 잡아놓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그 목표를 보니까 어떻게? 얼른 방향을 또 제대로 잡고 가야죠. 다름질 할 때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또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처럼 하지 마냐고. 뭐 싸운다고 운동선수들이 허공에서 치면 어떻게 돼요? 뭐 이거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좀 섬찟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요. 방향도 잘 잡고 하는데 잘못 열심히 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남들한테는 좋은 일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버림당할까 봐, 내가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늘 내가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스펙트럼, 하나님 말씀의 관점을 비추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잘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혼자 하기 힘들면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같이 믿음의 공동체끼리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방향이 좀 틀어졌구나. 그럼 얼른 방향을 또 잡으면 돼요. 그렇게. 근데 그런 줄 모르고 향방 없이 하고 허공에다가 번치하고 있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남에게 좋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로 우리 입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되 바른 방향과 또 열정을 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마지막 하반절 그리하면부터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또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탄을 주시며 형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요즘 뭐가 잘 안 됩니까? 내가 평탄하지 않아. 내 인생 왜 그래? 평탄하지 않아. 힘들어. 너무 괴로운 것 같아. 빨리 그럼 깨달아야죠. 비법이잖아. 비법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했나 내가 주야로 묵상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했는데 행하지 않고 있나라고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라는 건 뭡니까? 소통되고 뚫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목표와 사명,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형통함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은다면 역시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해놓고 우리가 뭐 다 저질러 놓고 되는 것도 없어.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도 않는가 봐. 하나님 계시긴 맞는 거야?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지? 라고 여러분 한탄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게 해주구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늘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삼시세끼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옷도 입을 수도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감사할 은혜가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되지도 않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왜 빌딩이 없을까? 나는 왜 재벌이 안 됐을까? 나는 왜
뭐 세계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안 됐을까라고 한탄할 게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면 세계로 옮겨줄 수도 있고 또 동네로 옮겨줄 수도 있고 뭐 골목길에 옮겨줄 수도 있고 여러 간대예요. 골목길도 사람이 필요하고 세계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대통령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곳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배치하시는 것이지 그 배치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했어요? 저렇게 안 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그리 행하면 우리 길이 평탄하고 정말 우리의 형통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 있대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막 헐라가지 말고 어떤 일을 취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그 눈앞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런 어떤 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직장을 통해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해야 돼 말해야 돼요? 안 해야지 그러면. 그 억지로 하니까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나고 터지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 앞에 계시오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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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하면 이제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또 우리가 형통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